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주일학교에 가면은 출석 또 헌금 또 인도 뭐 이렇게 하면은 스티커를 붙이든지 해가지고 포도송이를 다 채우면은 상품을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혼돈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도하고 전도예요. 인도와 전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인도와 전도를 혼돈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도하는 건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하고 같이 데리고 오는 게 인도입니다. 전도는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인도와 전도를 혼돈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흔히들 나오는 90%의 대답이 뭐냐 하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습니까? 이러면 화를 내요. 글쎄 교회 다닌다니까요.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교회 다니는 거랑 예수 믿는 거랑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거랑 교회 다니는 거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건 예배 시간에 출석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자기 이름을 올려놓고 등록하고 예배 시간에 출석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해 주셨고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나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려는 확신을 가진 것,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말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 다니고 출석하고 예배 드리는 걸 예수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하면 성장과 부흥입니다. 한 20년 전, 15년 전에 교회 성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 세미나 이래가지고 세미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컨설팅이라 해가지고 교회 성장에 관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뭐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의 그 분위기를 바꾸기도 하고 조명을 바꾸기도 하고 안내할 때 안내하는 사람들에게 보는 사람을 어떻게 영접을 해야 되는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오게 되면 어떤 자세와 어떤 말투를 가지고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치는 교회 성장에 관한 컨설팅을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좀 뜸한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세상적인 그 사업의 성공 모델을 교회에 도입을 한 것이 교회 성장에 대한 컨설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하튼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교회 성장은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들, 분량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교회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자연히 따라서 교회 재정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건물을 증축을 하고 신축을 하고 새로 건축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 건물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걸 교회가 성장되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또 규모가 커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교회의 성장과 교회 부흥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아서 목회자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 아닙니까? 어머니 교회, 모교회인데 모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을 했어요. 목회자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지역에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바나바가 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한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한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람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기도와 전도에 힘썼던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다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잡혀 죽게 됐으니까 소수의 사도들만을 남겨두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유대와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땅인데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방인의 땅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예요. 그리고 온 유대는 뭐냐 하면 남쪽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북이스라엘까지 합쳐서 이스라엘 전체. 예루살렘이 수도고 남쪽 유다, 유다가 남쪽이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까지 합쳐서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게 온 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죠. 우리는 뭐 일본이 그 세계의 끝이다, 땅끝이다, 북한이 땅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중동이 땅끝이다. 그런데 사실은 땅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이 바로 땅끝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곳은 땅끝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한 박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또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떠나서 다른 곳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방인의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19절 말씀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의 지역까지 흩어지게 되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죠. 그런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 다 이방인의 땅인데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게 되고 교회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도 그렇게 교회가 흩어진 자들로 인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과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아서 지켰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지역인 안디옥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생겼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사실은 보이는 교회는 실제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민교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선민교회라고 할 때에 강북면 영산로 55번지 33번지에 세워진 건물을 교회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임이 가정에서 모이면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속회에서 모이면 그 속회가 교회가 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안디옥에 그런 모임이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가 생겼는데 그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인도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 초신자들이고 다 그저 예수에 관해서 듣고 믿기로 했지만 어떻게 믿어야 될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이미 큰 무리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20절 말씀, 21절 말씀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지역에 살던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희한하게도 이방인의 지역에 사는 진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죠.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냐면 24절 말씀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이 착한 사람이라는 뜻은 선한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성품적으로도 준비가 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준비되지 못하면 준비시켜서 쓰신다. 준비시켜서 쓰신다.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준비 안 된 사람을 쓰시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준비시켜서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모세를 결정을 해 놓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이미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모세가 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까? 합당치 않은 사람이었었어요.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수틀리면 어떻게 해요? 때려가지고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쓰시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걸려요? 40년의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8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시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준비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워진 임원들 가운데에 착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조용해 주시네. 교회에서 임원으로 세움받은 사람들 중에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세움받은 임원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든 장로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고 성품적으로도 준비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뭐예요? 악령 충만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고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나바가 가서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가서 그 안디옥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될 때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큰 무리가 더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믿음을 가지기는 했지만 이제 막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교회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 등록하고 나오는 인원수가 많아지는 것을 교회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교회 성장이 그렇게 일어나는 가운데에 바나바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자기 혼자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소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이 사울은 바나바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울이 이름을 나중에 바꿔서 바울로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 언제 나타나냐면 성경이 언제 나타나느냐면 스데반의 핍박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19절 말씀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이 스데반의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인데요. 사도행전 초반부를 읽어보면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려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게 됩니다. 근데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의 앞에 두었느냐 하면 사울의 앞에 두게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울의 지휘 아래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사울의 발 앞에 자기 옷을 벗어놓고 그리고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그때의 사울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딴에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올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고 소리가 있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이 멀어서 다메섹으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어서 사울의 눈에 안수하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되죠. 그리고 즉시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구원자다라고 다메섹에서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울을 같은 편으로 생각을 했다가 이 완전히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죽이려고 계략을 짜게 됩니다. 그때에 창문을 통해서 바구니를 타고 성 밖으로 사울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다소가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다소에 가서 아라비아 광야가 거기에 있는데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반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반 동안에 성경을 다시 읽고 구약성경, 그때는 구약성경이겠죠. 구약성경을 다시 읽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관한 확신, 바로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자기의 신앙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근데 그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그 도망쳐 나온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고자 했습니다. 나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뭐 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두려워하고 이게 계략을 짜가지고 자기가 회심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다 잡아가려는 거 아니냐 두려워하면서 만나기를 꺼렸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의 관계를 중재시켜 줍니다. 아니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고 만나자마자 다메섹에서 어떻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예요. 그게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앞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바나바가 사울을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울이 예수님 만난 거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로 간에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한 10여 년 안 되는 10여 년 가까운 시간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게 사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한 1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누군가가 필요한데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사울이 내 일에 유익하겠구나 라고 떠올렸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일이 생기면 목사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을 하면 잘하겠다.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김종호 권사님이라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이셨어요.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은 참 많이 있습니다. 말빨이 세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 장사 같은 거, 수완 같은 거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막 홀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요. 그런 사람이 나쁜 마음 먹으면 다 사기치기 딱 맞습니다. 근데 여하튼간 뭐 재미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는데 그분이 협성대를 편입을 해가지고 제가 있는 가운데 협성대를 편입을 해서 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북한 단동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북한 단동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그분이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참 많이 있지만 제가 뭐라고 말 한마디를 하면은 거절한 적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해하겠습니다. 나는 좀 미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데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만 있으면 누굴 찾아요? 일만 있으면 그 사람을 찾게 되는 거야. 그리고 믿음직스럽고 듬직하고 힘이 되어줬던 그런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바나바가 일이 생겼을 때 일손이 부족하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생각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당신이 내가 힘들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도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실제로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주는 자가 더 복되어 받는 자가 더 복되어. 주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나바도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사울 이름이 바뀌었지만 사울도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어.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울의 인생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10여 년 전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10년 만에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고 바나바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10년의 기간이 지나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동안 설교를 들은 게 몇 번이고 그동안에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변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거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거기서 거기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나오라 해야 교회 나오고 기도하라 그래야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 해야 성경 읽는 사람 참 믿음의 진보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보라 해도 안 읽고 교회 나오라 해도 안 읽고 안 나오고 성경 읽으라 해도 안 읽고 예배 참석하라 해도 안 참석하고 내일 새벽에 볼 거예요. 내일 새벽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시간이 참 은혜로워요. 진짜 은혜로워요. 새벽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울도 10년의 기간이 지나고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만하면 바뀔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시작. 그만하면 바뀔 때가 벌써 지났는 줄로 믿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20년, 30년, 40년 지났으면 바뀌어도 수십 번이 바뀌었어야 마땅한데 바뀌지 않는 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죠. 저도 어제 저희 아버님한테 실수를 했어요. 싫은 소리를 했는데 여하튼간 참아야지 하는데 참 사람이 승질이 안 좋은 게 안 바뀌더라고요. 바뀌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도 설교가 제대로 안 되는 게 뭐냐면 계속 아버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아버지 생각을 하는데 참 안 해야 할 말을 하고 안 줘야 될 상처를 주고 그런 내 자신이 참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바나바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준비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써주셨어요. 어렵고 힘들 때 바나바가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할 때 생각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10년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준비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큰 무리가 안디옥에 있었는데 그걸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쳤잖아요. 가르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26절 말씀,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친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누구에게 일컬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컬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 말이 변화가 되고 행실이 변화가 되는 거, 바로 그게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이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교회 성장은 숫자가 늘어나는 거고 재정이 늘어나는 거고 교회 건물이 커지는 거라면, 교회 부흥은 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들의 말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성장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흥 없는 성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흥 없이 성장만 하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수없이 많이 모여서 교회를 다니면서 오히려 교회 욕만 먹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주기도문 강해를 할 때 말씀을 드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죠.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너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고 바뀌었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의미가,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강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성장뿐만이 아니라 그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 각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입니다라가 그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예수 믿고 사람이 진짜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새로워졌습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왜 그런 역사가 없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나바처럼 사울처럼 준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교회 성장의 역사에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부흥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내가 죽기 전에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싶어요. 교회 규모가 뭐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이 크고 작고 재정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원수가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10명이든 2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없이 내가 목회하는 곳에서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장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사람의 심령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아직도 준비되어지지 못한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에 합당하게 더 변화되고 더 준비되고 그런 저와 또 준비된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 성장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장되어지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어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